하나님은 교회 역사나 가정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바벨로니아를 멸망시켰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유대가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 이집트까지 다스리고 있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서 1장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국가적인 큰 잔치를 벌였고 황후였던 와스디가 자신의 출두 명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녀를 폐위시키게 되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해가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대 일이고 에스더가 그 왕위에 오른 것이 7년대의 일이므로 4년의 기간이 있는데요. 그 4년이 1장과 2장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그 후에라고 시작하는데요. 페르시아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제국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에 있는 살라미스 지역까지 치고 들어갔다가 헬라의 연합군에게 대패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세계 역사에서는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부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후 국고를 바닥냈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왕이라는 것 때문에 수심이 깊었던 것입니다. 그 살라미스 해전은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지난 날들을 돌아보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1절에서 생각하거늘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미련을 두다,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하들은 왕의 울적한 마음을 간파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새로운 왕을 뽑을 것을 제안합니다. 와스디가 다시 왕후의 자리에 오르면 폐위를 제안했던 자신들의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마음을 하루속히 와스디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새로운 왕을 뽑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에 왕은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동의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딸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왕을 뽑는 일은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측근이나 동족 중에서 왕후가 선택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 왕후의 자리에 자신의 딸이나 친척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의 초점은 수산성의 한 유다인인 모르드게에게 맞춰집니다. 모르드게의 가문 포로민으로서의 내력, 그리고 에스더가 소개되는데요. 에스더는 수많은 왕후 후보 대열에 올라 궁녀를 주관하는 신하 헤게의 수하에 속하여 그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적 전조에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출신을 비밀로 할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포로민 출신인 에스더의 신분이 밝혀지면 공격이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의 왕궁 생활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시작되고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4절 말씀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게 되죠. 사람이 어찌 우리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것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만 괴롭게 되겠죠. 그러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르세요. 그러면 영적인 형통의 삶이 주어질 테니까요.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해도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기도로 시작합니까?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결제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결제를 구하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 있는 성도가 됩시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주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요. 결국 평강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은 뭐죠? 샬롬이죠. 샬롬의 샬롬이니까 얼마나 평강한 삶이 주어지겠어요.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역사나 가정의 역사나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의 역사, 그리고 세계 역사에도 개입하시고 섭리와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구원받는 성도로서 살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사는 것이 평강을 이루는 행복한 비결입니다. 오늘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내가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택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